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말에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는 배재중학교에서 이렇게 채플을 드리고 있는 그때 채플에 미국인 선교사 찬양단 선교단이 와서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할 때 참석해서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바뀌었다라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이 터올 무렵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공부도 하고 비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자 결심을 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제 삶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나는 어렴풋하게 목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곤 했습니다. 지금도 집회를 많이 인도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오늘 같은 집회를 인도할 때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군지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에게 내게 감동을 주시고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던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하는 마음이 집회 때마다 항상 이렇게 솟구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죄의 용서를 받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죽음까지는 압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거. 그런데 죽음 이후는 모릅니다.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쳇말로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또한 죽음 후에는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죽은 후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이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 부활해서 살아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이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I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사람한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이 있어요. 악인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또한 현실에 수많은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결산의 날이 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거를 백보좌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이 두 권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그냥 이름이 없는 어떤 책이에요. 그 책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역대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도 역대기를 잘 안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야말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이 얘기가 9장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전 그거 볼 때 느끼는 게 하나님이 다 보고 있구나.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이름, 이 사람 이름까지 뭘 내가 알아야 돼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른바 상급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리우는 삶의 결산의 심판이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기서 뭐냐 하면 너에게 건강을 주었다, 돈을 주었고 재능을 주었다, 열정을 주었고 전문성을 주었고 지능을 주었다. 너는 그것을 갖고 뭐 하고 왔니? 라고 하는 내 삶의 결산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죄 속에 살아간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삶의 결산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의식이 있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천국도 의식이 있고요, 지옥도 의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간 부자.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갔으며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러면 왜 갔는가, 왜 천국과 지옥 갔는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혀 끝에 나사로 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내 혀 끝에 닿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뭐죠?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마치 컴퓨터에서 소켓을 빼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죽음은 소켓 빼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뭐 염려도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에는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고통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점잖게 이럽니다. 죽고 난 다음에 고인을 보고 좋은 데 가세요 그러는데 그건 하는 말이죠. 이미 결정돼 있어요. 좋은 데 가세요가 뭐죠? 명복을 빕니다예요. 죽은 다음에 복을 빈다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으로 안 가고요,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불가에서
천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영혼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한이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승에 맺힌 한이나 집착을 버리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불교의 의식, 그게 천도제예요. 한 맺혀 죽었다, 누가 억울하게 죽어갔다, 그러면 참 사람들 정서에 얘가 아무데도 못 가고 이 영혼이 귀신이 되어 무주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천도제를 지내서 그가 극락으로 갈 수 있게끔 제사와 의식을 범한다. 그게 천도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삶과 죽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중간 어느 단계에 갔는데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그 유가족들이 선행을 하고 기도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살아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선행과 공덕을 쌓으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중간 단계에 간 어떤 사람이 유가족이 헌금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는 둘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아직도 의문점도 들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그 뒤에 구절이에요. 이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뜨겁고 힘들면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 끝에 대주십시오. 나 뜨거워 죽겠습니다 할 상태면 다른 거 생각 않고 나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나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도 자기 집안 살아있는 형제들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지옥 간 사람이요. 보세요. 16장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가족을 되게 좋아해요. 지옥 가서도 생각할 만한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 사람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 부자라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열화당 같은 걸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열화당이 뭔지 아세요? 여기 우리 즐거움을 논하자라는 정자 같은 게 열화당, 제가 지은 겁니다. 그냥 이런 간판 세워서 열화당 세워서 압구정 같은 데 정자를 세워갖고 많은 시인 묵객들, 예술가들을 거기 머물게 해요. 그래갖고 한잔 하면서 예술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저 굽이 흐르는 한강을 보라고 자연도 논하고 세상의 이치도 논하고 그렇게 돈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또 좋은 일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념비를 세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갔을까? 어떤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 부자는 가족을 끔찍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지옥에 갔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큰 죄가 있고요.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 그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현실 속에서 범하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 죄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 보시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중 강연을 하는 인문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철학자들도 있고요. 한 열 몇 명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뽑아봤어요. 천문학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동영상을 다 확보했는데 그들 중에 특히 철학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에 저항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네가 주인 되래요. 그리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거기는 하나님도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 듣지 마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휴머니즘이고 진짜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죠? 바로 이런 죄.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싫어하고 반대하고 없다 그러고 막 아주 열불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소극적으로는 있으나 없으나 생각 않고 사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가요. 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죄,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9월호 목회와 신학이라는 신앙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탁받은 제가 이걸 쓰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100만 부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기념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천문학 책이 100만 부 팔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책을 3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거기에 쏙 빠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멋진 책이에요. 그걸 쓴 칼 세이건이라고 있습니다. 천문학계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글로 들어가서 검색 칼 세이건 한번 쳐보세요. 잘생겼어요. 일단 너무 멋져요. 천문학계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글을 쓰는데 그 3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기 연구팀과 같이 썼거든요. 그래갖고 뭐냐 하면은 정말 잘 쓴 게 시적으로 썼어요. 그냥 딱딱한 천문학 책이 아니라 수필과 시같이 써요. 문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더군다나 보이저호라고 이렇게 우주 탐사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떤 수를 쓰든 간에 보이저호를 돌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보이저호를 돌리자는 거예요. 지구를 보게 찍자는 거예요. 그거 돌리려면 돈도 얼마나 들고 실패 가능성도 있고 말도 못하는데 끝까지 주장을 해서 그걸 돌립니다. 보이저호를. 그래서 저 태양계 저 끝에서 지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그냥 요만한 푸른 창백한 점이에요. 그러면서 우주의 푸른 창백한 점,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지구는 우주의 먼지 같은 푸른 창백한 점이다.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같다. 이 작은 곳에서 왜 그렇게 싸우냐? 평화스럽게 살자. 겸손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 푸른 창백한 점 같은 표현은 그 누구도 쓰질 않아요. 천문학자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 마음을 다 잡아요. 근데 그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빅뱅에서 우주가 탄생이 되고요. 그 무기물들이 빅뱅에서 나온 무기물들이 뭉쳐 별이 되고 그 별에서 생명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리는 별에서 온 존재, 뭐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대중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쏙 빠지게 돼 있어요.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닌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던져진 세계다. 그걸 멋지게 말하는 사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가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던 간에, 멋진 가치관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던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죄입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고 죽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악한 영은 죽음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죽는다는 걸 잊게 만들어요. 오직 잘 사는 거에, 지금 잘 사는 거에 모든 마음을 다 쏟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잘 죽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 특히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살 준비를 하래요. 너는 죽지 않는 존재래요. 잘 살래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성경은 죽음 앞에 서야 정말 정신 차리고요. 가장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의미 있고 깊게 살게 되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의 어떤 전직 대통령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구나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전직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는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다. 제퍼슨이 아직 살아있어.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정적 토머스 제퍼슨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질투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틀렸다. 애덤스는 끝내 몰랐지만 제퍼슨은 애덤스보다 몇 시간 전에 먼저 세상을 떴다. 질투하는 사람의 삶은 늘 불완전하다. 이 사람 죽을 때도 제퍼슨 생각하고 죽어요. 라이벌 생각하면서.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목회하면서 죽음 직전에 임종의 사람을 많이 만나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전에도 안 변합니다. 난 죽음이 오면 사람은 다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죽음 전에도 안 변해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박채관 선교사님이 어느 당신이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 믿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도 이런 멍청한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시인 중에 오규원이라고 있는데 그의 시에 죽고 난 뒤 팬티라는 시가 있어요. 참 잘 썼어. 뭐라고 쓰냐면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의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 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거에 뭐가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 한번 날 뻔하고 난 다음에 차만 빨리 달리면은 나 팬티 깨끗한 거, 속옷 깨끗한 거 입었는가? 뭐가 창피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창피한 게 죽고 난 다음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민망한 모습이면 어떨까? 죽는 순간까지도 남에게 보일 내 모습, 그걸 걱정하면서 죽음도 넘어버리는 이런 부끄러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참 이게 현대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꼭 읽어봐야 될 서적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건 꼭 봐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 중에 2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2번째 성공 습관.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답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답이 안 보이면 2가지를 보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처음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그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어서 나는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게보르 펜하이트,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내신 하나님이 있고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함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린 보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2번째, 지금 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끝을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지금 나의 선택,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내 길이 보여요.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지금 내 삶의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뭐냐면 끝을 생각해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끝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지금 살아가라.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진짜 느낄 때 지금 삶이 꽃봉오리 같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내가 뭘 선택해야 산다는 것, 어떤 것은 헛되고 어떤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때 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지난주에 전도서 100번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200독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전도서는 끝의 이야기예요. 여름에 겨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헛된 거지. 이거 의미 없는 거지. 왜 이런 데 마음을 썼을까? 끝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헛된 것이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했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공을 위한 비료가 될 수 있고 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별했어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끝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만큼은 그 다음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심판과 결산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다음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뭐냐 하면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서 죽기 전에 되잖아요. 최고의 효도는 빨리 목사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의식도 없는데요, 의식 없어도 들립니다.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I don't know. 그러나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홍길동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거예요. 맨 마지막은 그 한 문장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죽기 전이면 반드시 이 복음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느 목사님이든 그것은 어떤 때에도 달려갑니다. 정말 그때는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마음의 아픔도 많이 사라지고 이래서 그냥 편히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최원자 권사님 남편 박종대 성도님,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실 때 3일 동안인가 못 일어나시고 의식이 없으신 다음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임종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갑시다. 그랬더니 의식이 없으세요. 참 점잖고 신사고 좋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종태의 영혼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 죽었던, 의식이 3일 동안에 없었던 그분이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꽤 질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기절했어요. 다 갈 뻔했어 우리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경험이에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복음 듣고 아멘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기서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분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것 같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같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하늘의 영원한 집이 분명히 있고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아,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사람은 사망이 너의 끝이고 심판의 시작이지만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전부 사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죽으면 정말 그 사람들 끝나요.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악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다 자연사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도 사상도 모두 결국은 다 없어져요. 진짜 사망을 그를 쏘으면은 그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리라. 얼마나 좋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한다고요? 설교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죠? 천국 가는 예배만 드려요, 예배. 그래서 어떤 사람 안 간다 그래요. 근데 가세요. 좋아요. 근데 그 예배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설교가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는 예배, 찬양만. 천국은 영원한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비밀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천국도 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의식, 말할 수 없는 평안, 아버지 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품에 있는 평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죽는데 지금 영생의 삶, 뭐예요? 영원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영원을 봅니다. 꽃봉오리 같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매일 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시를 이해하는 마음, 음악을 이해하는 마음, 예수를 이해하는 마음, 그걸 보고 가슴이 뛰는 이 영원 세계 속에서 삽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젊음, 중년, 장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달리 보입니다. 지금 현실을 살지만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쁨,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일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가치관으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멋져요. 나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누가 나를 폐 끼치는 것도 싫어할 거야. 그럼 멋져요.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 난 이런 멋진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 멋져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멋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만든 가치관이에요. 자기의 멋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보고 멋지게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네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평생에 네가 범했던 죄의 3배를 선행을 해라. 3배의 선행을 하고 1년에 적어도 100일 이상은 자기 수양을 해라. 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런 자기 수양을 해라. 그리고 네가 범한 죄의 3배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럼 구원 얻는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죄,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
그리고 지금 범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 그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처럼 공짜,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리켜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바로 이런 성경 공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에 또렷한 어떤 약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듣더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세상에 이런 공짜가 어딨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쉬운 길이 어딨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값비싼 가격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있는 거고 전도와 선교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죄 용서받은 것도 너무나 좋고 또한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것도 너무나 좋아서 내 인생을 드리자 해서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오늘 찾으러 주님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분 위해서 오늘 집회를 주님이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범하고 있는 죄,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이 뭐냐? 신비하군 어떤 의식, 신비한 감정의 체험이 아니라 지금 내 의지로, 생각으로 영접,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어떤 짜릿함과 흥분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죄인이었습니다. 현실로도 수많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은 저의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영접한 성도 여러분은 예수를 지금 영접하는 영혼을 위하여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음으로 그리고 의지로 드린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죄의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잘 믿고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성분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지가 성화입니다. 오늘부터 성화를 잘 이루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잘 사시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지 하나 둘씩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영접한 분들, 초청받은 분들은 제가 이름 받은 대로 책에 사인을 해서 축복의 책을 선물합니다. 잘 받아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이제 결산의 날이 가까이 옵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예수를 잘 전하는데 내 인생 후반전을 많이 들이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왔다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결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걸로 이렇게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한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어떤 흑인도 황인종도 백인도 내가 처음 보는 사람도 막 나타나서 나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당신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씨앗이 우리입니다. 당신이 전해주었던 성경, 당신이 전해주었던 전도지, 그 모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당신 너무나 사랑하고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껏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비전 찬양 부르며 거기에 있을 거예요. 천국 갔더니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개털멜리건 하나 쓰고 저 구석에 앉아 있어요. 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야말로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 영접한 사랑 감사하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기도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